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먼저 감사드릴 것은 지난주에 분리수거 광고했잖아요. 깜짝 놀랐대요. 지난주에 너무 깨끗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쓰신 그릇 그 플라스틱도 진짜 새 것처럼 닦아놓고 가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셔서 진짜 막 감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정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좀 고백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 나눠주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초등부, 유치부가 은혜롭게 금요일, 토요일 정말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여간 이 장소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자동차 경주도 하고 애들 또 여기 공원 나가가지고 또 물총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 말씀도 배우고 저녁에는 세족식도 하고 하여간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누구보다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이 그들이 찔림으로 우리 아이들은 나음을 입더라고요.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나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이 바뀐, 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만남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엔카운터하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우리 격려하는 마음에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방 기도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즈벡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난 후에 박지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이분이 그 소년원 사역을 하시고요. 특별히 중독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전에 들었는데 지금 젠더 이슈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게 마약이래요.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 쪽에 손을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중고거래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동성애보다 더 강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역을 하시는 굉장히 위험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또 다음 세대 우리 선교는 사실은 정말 열방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해서도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원코리아 팀은 판문점 가서 기도하고 그 통일전망대 가서 기도하고 오는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체험 시리즈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20주간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체험받고
이 땅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20주간 주일에 체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양육이 아니라 주일 예배 말씀, 새벽 예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 서는 은혜 위에 들어간다면 충분한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 정리예요. 단어 정리. 내가 아는 믿음, 내가 아는 용기,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다 생각하는 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갖고 있던 믿음에 하나님만 여기다 대입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저는 이 체험 시리즈를 통해서 단어 정리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잘못된 단어들이 정리되는 거죠.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일부러 저희가 이제 5주 동안은 신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체험받고, 용기 체험받고, 말씀 체험받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 영적 공급 함께 체험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주부터 10주 동안은 여러분들의 내면이 영적인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회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순종, 지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자기 부인, 회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체험받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주부터 15주 동안은 능력과 평강의 공급, 은혜, 성령의 능력, 기도와 평안, 사랑, 사랑도 너무 많이 오해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함께 누리는 시간, 용서. 쉽지 않죠. 이 용서도 정말 이 용서가 온전하게 일어날 때 내가 자유로워져요. 상대방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 길은 용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함께 배우고, 아마 이쯤 되면 이제 2027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승리와 소망, 인내, 여러분 인내로 체험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무장,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 견고함,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20주간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정체성 아래서, 이게 정체성을 내가 원한다고 막 내 의지로 채워가면서 막 이겨내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시간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채워야겠어요?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죠.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모판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일 때가 있어요. 내 바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바램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체험받아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누린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1절 말씀의 시작은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그러므로, 이후에, 곧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그 앞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15장 1절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들 300명이 넘는 가신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원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보다는 한 족속, 그런 작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4개국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종족 개념이겠죠. 그래도 적지 않은 수예요. 그 엄청난 군대를 이 아브라함과 정확한 숫자로 318명의 가신들이 함께 나가 싸워서 무찌르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밤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채운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 강대국들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이 밤에 내 목을 치러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이 과정에서요,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결단을 했냐면 소돔 왕이 막대한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단호하게 그 전리품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큰 헌신을 하고 큰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 위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큰 성취를 이루고도 그날 밤에 홀로 남으면 뼈저린 공허가 밀려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가수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공연을 엄청 하고 나면 공연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가 되게 힘들대요. 제가 그 공부할 때 유학 시절에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한국을 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달을. 그러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면 주일 저녁이더라고요. 막 성도님들하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딱 났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희한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어찌 보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 돌아오는 건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갑자기 막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불안감일 때가,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공허한 밤에 소망이 되는 것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는 예수님의 위로가 임했다고 봐요. 성경 전체에서, 아니 그 아브라함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행적이 있었습니까? 근데요,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이런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해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을 때, 승리보다는 허무함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끙끙 앓고 있던 그 밤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아니요. 부르심을 따라 가는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어기제예요. 근데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거 아세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돼요. 두려움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담대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세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만나는 길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세요. 방패와 상급. 지금 사실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결핍을 다 채우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방패는요,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마겐이라는 단어가 방패의 의미로 사용되면요, 앞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에요. 마겐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마겐은요, 전방을 다 보호해주는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의 뒤, 너의 위, 너의 옆, 좌우 모든 것들을 지키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히죠. 재물을 포기했거든요. 많은 재산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지극히 큰,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 역할을 할 어떤 무기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급이 될 만한 어떤 재물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나는 돈이 더 이렇게 은혜가 되고 뭔가가 상황이 좋아지는 게 나한테 더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준다고.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은사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막 난리가 났어요. 성도님들이 쟤는 무슨 은사를 가졌고 나는 왜 안 가졌고, 쟤한테 왜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 왜 은사를 안 주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망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필요하면 예수님이 다 주시겠죠. 아멘입니까? 그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안전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전인격으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것 때문에 믿는 믿음은요, 주시지 않으면 무너져요. 근데 주시는 분 자체를 상급으로 삼는 믿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맨날 보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야기를 해서 채워줘도요 금방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방패 오래 못 갔거든요. 그럼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주시는 것 때문에 믿는 믿음은 주시지 않을 때 무너지지만, 주시는 분 자체를 상급으로 삼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특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범함으로 돌아간대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있어서 좀 특별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특별해 보이죠. 나중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결국은 평범한 자리로 간대요. 그때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함을 잃어버리면 나는 소용없나 보다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평범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뭘 주셔서 그것이 나의 평안이 되고 방패가 되면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 나오고 내 삶에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누려진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어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때는 그렇게 이제 저보다 제가 건네주는 카드에 큰 은혜를 받는 자녀들을 보죠. 그런데 나중에 얘네들이 철이 들면 그냥 나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참된 효가 일어나는 거죠. 제 어머니한테 그러거든요. 그냥 어머니 계신 것만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하나님 손에 있는 뭔가가 너무 목말라서 그분을 붙잡죠. 근데 어른이 되면요, 신앙의 어른이 되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알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그분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있는가? 통장에 넉넉한 잔고, 번듯한 직장과 건강, 자녀의 성공,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내 방패가 되면 나중에 그 방패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선포를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또 반복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시편 18편 앞에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광야의 그 거칠고 힘든 목숨의 위협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수많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나보니까 진짜 내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이 고백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야 다른 거 없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런 고백이 그냥 삶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 자신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가족도 잃어봤고 뭐 다 뺏겨봤고 뭐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뺏겨봤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 내 방패라는 거예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막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운데, 막 칠흑같이 어두운 막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발 앞에 막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절벽만 보여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걱정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그걸로 힘을 얻는다면 너무 좋고,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감동을 하나도 안 해요. 놀랍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뭘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뭘 줄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이에요.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므로,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태는 다쳤어요.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지만 자식 없는 자신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 당시 고대 관습을 보면요,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면 그 시대에 자식 없는 사람은요, 충직한 종을 양자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노후와 장례 절차를 그에게 맡기고, 이게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 응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내 사라의 태는 오히려 그냥 다쳐버린 거예요. 그 현실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막는 큰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자식 없는 10년의 세월이라는 현실의 돌덩이가 너무나 크고 무거웠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간적인 차선책 플랜 B로 메꿔버려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요. 근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불신앙이라고 매도하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버틸 사람 있을까요?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장담 못해요. 제가 한 4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안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가 확신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1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루어지려면 부인의 태라도 살아있는 기적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애기 못 낳아. 자,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 텐데,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셔도 믿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걸 그래도 하는데 뭘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깊은 상처와 불임의 고통과 절망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가져가지 않고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믿음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정직한 탄식은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편에서요, 절반 분량이 탄식인 거 아세요? 절반이 탄식이에요. 한숨 쉬는 내용이 절반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숨 쉴 때가 절반이에요. 그게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은 그 문제의 최종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역설적으로 붙드는 치열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탄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손에 움켜진 엘리에셀이 문제인 거예요. 플랜 B.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느껴질 때 스스로 마련해둔 인간적인 대안과 타협점 플랜 B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불안을 메우려는 재정적 집착이 엘리에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정직한 길을 걷기보다 당장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 움켜쥐는 세상의 편법이나 과도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엘리에셀일 수 있어요.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 주의 종이니까 내가 공급하는 거 먹고 살라고 했는데 제가 안 기다렸어요. 바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독하게 다루면서 그 엘리에셀을 놨어요. 근데 엘리에셀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더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엘리에셀도 많아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성급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공동체를 기다리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배우자도 기다리지 못하고 외로움이라는 현실에 떠밀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남편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만남이 혹시 있으면 그런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세상과의 인맥 관계들이 여러분 우리의 엘리에셀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공을 서두르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엘리에셀일 수 있죠. 하나님의 때와 부르심을 구하기보다 내 인맥과 요령, 세상의 성공 방지 형식을 동원해 어떻게든 빨리 원하는 자리에 오르려는 조급함이 우리의 엘리에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고대 근동의 관습법상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엘리에셀을 세운 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을 거예요. 모두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브라함 어떻게 해? 그게 최선이지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훌륭한 플랜 B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약속이 더디다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둔 그 엘리에셀을 언제까지 의지하려느냐고.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막 아브라함에게 그 좌절과 시리와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큰둥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불만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볼게요.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기대를 접고 내가 만든 안전장치를 더 의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조금 전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도 하고 이겼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꺾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엘리에셀로 대안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는 꺾이고 여러분들의 대안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에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에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엘리에셀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자 5절을 보세요.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확 붙잡아서 답답한 장막을 넘어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세요. 장막 안은 어떤 곳입니까? 자, 5절 다시 한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장막 안은 어떤 곳이에요? 늙어가는 육신, 다친 태, 이성적인 계산과 경험적 불가능만 가득한 절망의 공간이 장막 아니에요. 나의 한계, 내 생각. 그러나 장막 밖의 밤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은혜가 수놓아진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뭇별을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주고 계세요. 그림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이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위성만 보여요. 근데 진짜 이 은하수를 본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홍천 밤하늘에서 은하수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보면서 그의 시선과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데, 압도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뭇별이 쏟아지는 밤하늘로 끌어 옮기실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설명이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잖아요. 무별들처럼. 그러면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모든 명사는 이 단수 복수가 나눠져요. 그럼 여기에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거기 때문에 복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수를 쓰세요. 자손 하나.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기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그의 눈을 넓혀주시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요. 갑자기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넓혀주시니까 믿음의 눈이 확 열리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급급했던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아브라함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믿는 자들이 믿음이 부어질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믿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여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나 자식 어떡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까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품게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성도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게 성도예요. 인생에서.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죠? 성도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작업을 하셨어요. 막 끄집어내시고 눈을 들어서 장막 밖에 밤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막 찬양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끄집어내시고 장막 안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드디어 이제 답을 찾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변증할 때 붙든 핵심 구절이 바로 여기예요. 이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사라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고 장막에서는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일어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홍미기 목사님이 아멘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아멘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아만은요, 머리로만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흔들리고 무너지는 현실 한복판에서 나의 전 존재를 무게를 실어서 하나님께 기대고 던지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앉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의자를 향해서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의자가 나를 지탱할 것이라는 걸 신뢰하고 내 몸을 맡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밤에 자신의 늙은 몸과 아내의 다친 태와 불가능한 미래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어버린 거예요. 아만한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내 모든 무게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얹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이상한 소리하고 시큰둥하고 불평불만하고 엘리에셀이 내 대안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의인이 돼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언약의 언어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던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계산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내가 쌓은 공로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기댄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뭐 어떻게 특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인 거예요. 분명히 새기시기 바라요. 믿음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전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는 만큼 내 믿음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전 존재로 아멘하며 나를 던지며 나갈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마음판에 새겨볼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손에 움켜진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시선을 밤하늘 무별로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온 무게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던지는 아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이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16장을 읽으시면서 17장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16장에 넘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낳아요. 기가 막힌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네 몸에서 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 몸에서 나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과 자기가 아니라. 그리고 17장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줄 거다 했더니 웃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아내랑 같이 웃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같이 웃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부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죠. 아들 이삭이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생각을 깨뜨리시는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아들 너 나한테 번제물로 내놔.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현실들 속에서 이거 하나만큼 분명해요.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그게 우리의 걸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걸음을 선택해요. 이게 우리의 걸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막 이삭조차도 두려움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막 뜨겁게 여러분들 안에 막 믿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막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근데 그래도 또 나가면 또 세상적인 어려움 오면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막 이스마엘 낳고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또 믿음을 취하세요.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이 산이 아닌 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아 하면 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쯤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지 하는 감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각이 생기는 믿음의 걸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오늘 막 믿음 가졌다 했는데 막 현장의 자리에서 막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냐면서 좌절하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까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일어서시면 돼요. 그거 다 알고 의롭다 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거 다 알고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줄 나만의 엘리에셀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큰 상급이 되시는 은혜 아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걸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채워지는 그 걸음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 걸어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말씀이, 믿음이 이기는 걸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됨을, 하나님 자신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나의 방패로 삼고 전전긍긍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실 때 담대하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쓰러지지만 믿음이 일어날 때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참된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고 나가오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것을 나에게 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진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삶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 삼아 하나님만을 나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상급이시며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역사 안에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게 아버지여, 그 믿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들, 세상의 왜곡된 거짓 메시지를 넘어가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라보며 나아가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손에 있는 엘리에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플랜 B는 엘리에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조급하게 움켜쥐려 했던 나의 인간적인 대안들, 나만의 엘리에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안과 두려움을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엘리에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려놓는 건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또 선택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에셀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점점 이스마엘, 이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 놔본 적도 없는 사람은 그 걸음을 걸을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엘리에셀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엘리에셀은 무엇입니까? 자녀일 수 있고요,
부모님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맥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다른 대안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두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늘만 붙잡겠습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나의 시선을 아버지 안에 무별이 쏟아지는 밤하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여러분 간절히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하나님 예배를 세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도지 않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목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걸음 걷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배를 아버지를 내려놓습니다. 엘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나의 삶을 지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두손 높이 들고 주님 안에 주목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헛된 방패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기대는 아버지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는 장막에 갇혀 있고 저마다 인간적인 엘리에셀을 정답이라 우기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나 권력이라는 헛된 방패를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참된 요새로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존지의 무게를 던지는 아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고 주님 두 손이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로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도 더 주님 앞에 무릎을 아버지 땅을 향하여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아버지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를 더욱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나라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 목소리 높여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장막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끄시며 무별 아래로 이끄신 아버지의 그 시선의 옮기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계산으로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일어나 단순하게 나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믿음의 채우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붙잡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숙하여져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